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19편의 마지막 말씀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우주,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죠. 모든 걸 다 하고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허무한 거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제 토지를 새로 읽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제가 지난번 목회 개척할 때 그때 읽었어요. 그래 바쁜 시간에 재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읽어서 줄거리는 기억이 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디테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다시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막 온갖 등장인물이 다 나오잖아요. 서희가 주인공인데 서희가 아직 조그만하고 서희의 어머니, 그리고 서희의 그 아버지는 그 폐병이 있으시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 가문을 지켜서 서희에게 물려줘서 서희가 이제 결국 이 가문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할머니에게는 이제 그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동학 접주였던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계주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에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아마 절에서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동학군이 쳐들어오면서 그 서인의 집에 이 진을 쳐서, 그 당시에 동학군에게 모든 그 부자나 양반들은 다 당했는데 그 집만 이제 손끝 하나도 터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찾아왔죠. 근데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천이라는 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과의 그 복잡한 관계. 그러는데 또 이 월선이라고 하는 무당 딸이 나와요. 그 양반집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애를 뱄으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줄 알고 무당 굿하러 갔는데 월선이가 알죠. 그래서 이거는 내 영험으로는 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고 절에 가야 낫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그 김계주의 형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임신 마지막 기간을 보호해주고 애를 낳게 해주고 이제 다 그랬죠. 그런 그 월선, 그 월선이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토지에서는 가장 멋진 남자로 나옵니다. 잘생기고 사람이 좋고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그 무당의 딸은 일반인하고 결혼을 못한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못하고 월선이 이제 딴 데 시집을 보냈는데 20살이나 많은 그 지체 부자유자에게 했는데 뭐 알코올 중독자고 뭐 맨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용인은 또 그래서 강청땡이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옆에 좀 물어보세요. 오늘 교회 온 거 맞아? 나는 이게 성경 얘기하라면 자신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anyway, 조금 가보십시다. 그 강천댁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강천댁이 깡짜가 이게 뭐 우주 전체에서 1등, 2등 하라면 서러워할 그런 깡짜예요. 그 토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강천댁을 다 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강천댁이 정말 억울한, 욕을 하려면 용의를 욕을 해야지. 아니 이제 사랑하면 무당딸이 됐든 어쨌든 데리고 도망을 치더라도 지가 책임을 질 일이지. 그 뭐 결혼을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결혼을 못해서
그 강천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다 부러워했어요. 온 여러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시집 잘 간다고. 그 용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 마음에는 월선이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미치는 거죠. 이게 멀쩡한 여자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용이가 얻어먹어야 될 욕을 강천택이 다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저는 그 읽을 때 그 기억이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사정이 복잡한지 이것도 나중에 가야 아는 거죠. 얽히고 설키고 설킨 것이 다시 얽히고 설키고 그게 이제 제 토지를 읽을 때 첫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기독교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죠.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얽히고 설킨 그 뿌리부터 건강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면은 점점 삶 전체에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복됨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삶의 뿌리는 놔두고 당장 현상적으로만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고 이런 그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르쳐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얼마나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에 다시 무대가 만주로 옮겨지면 그게 뭐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그 사람들의 갈등 속에 양반, 상놈의 갈등 이래가지고 그냥 정말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속에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마음이 깨어질 때도 있고 heart breaking, heart aching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 죽는 것 같은 시간도 있고 행복해서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고 온갖 것을 지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첫째 하늘, 첫째 땅, this universe, 이 세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반드시 있는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없어지는 세계의 하나님은 그 세계를 통해서 자기와 영원한 사랑의 하나됨을 원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반려자,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세상에 사니까 손해보고는 살 수 없죠. 죽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것만 하다가 사실은 그런 얽히고 설킨 현상 세계 속에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뿌리가 있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현상만 살다가 뿌리는 놓치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놓치는 사람들이 제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창조해달라 그랬습니까? 왜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영원한 저주에다 놓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현상세계, 희노애락, 끝에 가면 압니다. Every second, every moment of our life,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즐기기를. 그런데 어려울 때도 있는데도 어떻게 즐기나? 현상만 보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 뿌리를 알 때, 이 뿌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때 고난도 사실은 이상한 얘기지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기쁨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왜 나를 마음대로 창조해가지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순간들을 내가 다 거부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my interest. My interest. 에고는 그거 한 가지밖에 몰라요. 어느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그 현상 세계 속에서 현상 세계를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 연락되는 생명, 주께 연락되는 존재,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우주의 중심이고 생명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에요. 19편은 그렇게 긴 시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설명보다는 그냥 시편을 느껴야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편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수르지 마시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씹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약속을 받으니 지키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락됨으로 돌아오라. 여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연락은 라존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뭐 용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연락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다 아시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19편은 14절 한 절을 고백하기 위해서 1절에서 13절까지가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연락되지 못한 것이죠.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의미,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여호와 그럴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왜 연락되지 못했는가? 잘못된 기초 위에 삶을 산 거죠. 그러면 이제 대번에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사람의 인생이 모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삶도 있고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삶도 있는데, 하나는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하나는 홍수 속에서도 서 있는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기초 속에 우리가 삶을 세움으로 우리가 연락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런 의미고, 나의 구속자라는 말도 저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그 유업을 redeem, 회복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2대 기둥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래서 묵상은 메디테이션이 아니고요, 말은 겉으로 드러나죠. 마음의 중심은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나 내 속에,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6절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물며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한 발걸음 더 나가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 천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알죠.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죠. 예를 뭘로 들어요? 태양으로 들어요. 왜 태양으로 들어요? 태양은 그 당시 자연에서도 최고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 그 신들의 세계, 종교계에서도 태양신이 최고잖아요. 하물며 태양도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기뻐 달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태양이 하나님의 길로 기뻐 달릴 때 그 하나님 태양을 왜 창조하셨어요? 그 열기를 뿜어내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피할 자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갔거든. 그것을 이제 시인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를 읽으면 안 됩니다. 저기는 한 가지입니다.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토라, 율법이라는 번역은 아주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사실은 지금 모두가 그렇게 말하죠. 토라라고 하는 건 말씀, 도, 길, 법, 뭐 교훈, 계명, 저 모든 뜻을 갖고 있는 게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유대인에게서는 절대적이고 전부고 모든 것이에요.
그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싸우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절대적이에요. 저 여호와의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영혼을 회개케 한다. 영혼을 뭐 한다고요? 회개케 한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하루도 회개 안 해도 되는 날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참 이상해집니다. 종교인이 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알면 더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알고 그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지 않냐. 그래, 그만 안 해도 돼. 가슴 아파서 안 한 것도 안 한 거고, 가슴이 안 아파서 안 한 것도 안 한 거고, 옆에 분에게 안 한 건 그냥 안 한 거야. 대답을 해주세요. 꼭 시비 걸어야 돼? 아니, 종교인이 되면 그 이상하다니까요.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신앙은 절대로 지식이 아닌데, 지식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새롭게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저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가슴을 기쁨이 있게 하고 눈은 비늘이 벗겨져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린 본질도 보게 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영원히 피어나는 것, all together righteous, 그 자체로 전부 의로운 그런 것을 누리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정금보다 더욱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사모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의 그 본색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이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해. 그 두 가지를 얘기한 시인의 속셈은 이제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란 말은 시인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시편 시작 때 뭐라 그랬어요?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그럴 때 시인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죠. 우리가 주의 종이야. 종은 말씀을 따르는 게, 그죠? 종이죠. 주인의 말씀을 안 따른다. 그러면 종이 아니지.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경고와 약속을 받았다. 우리 번역은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라는 단어인데, 경고를 받고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왜 약속을 놓쳤느냐? 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고와 약속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지킨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12절 13절로 들어가기 전에 경고라는 단어를 같이 잠깐 보겠어요. 이 경고라는 단어는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포로기 때 주로 써진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3장, 33장 이런 데는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가 읽으면 좀 짜증이 나요. 뭐 당연한 걸 막 길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경고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을 경고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경고는 받으면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경고를 받고도 안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앞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내가 걸어가요. 근데 나는 딴 데 정신을 쓰느라고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덩이를 봤어요. 그 계속 걸어서 떨어질까요? 돌아서 갈까요? 제가 그 정도의 IQ는 있는 걸 믿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현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경고를 하면은 이 종교인들은 그렇다는 거구나. 그리고 머리로 이해를 해요. 경고로 받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처리가 끝난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아픔이요 비극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19세기에 이 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작은 그 얘기를 하나 썼는데 이런 거죠.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커스 공연이 없는 시간에 그 외발 자전거를 타는 서커스 단원이 그 마을의 언덕에 올라갔어요. 풍경을 보려고. 그 언덕에 올라갔더니 저쪽에서 산불이 나서 마을 쪽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30분이면 마을은 불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막 마을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불이다, 불 피해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보더니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야, 이때까지 본 공연 중에서 최고로 잘한다. 그거 지금 우리 예배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오늘 설교 잘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이지. 우리 교회는 설교 또 길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뭘 가르칩니까? 여기에 엉터리가 들어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오묘한 것을 알아야 돼. 그게 모든 이단의 뿌리잖아요. 왜 그런 게 생겨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묘한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쇼컷 있다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다오. 용서하고 진실되고 부족하지만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거를 안 하려고 이 신앙을 무슨 이상한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페이보리티즘을 받아내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 에고는 그걸 좋아합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경고예요. 선지서 17권이 경고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 가르친 거 있어요? 구원이 이런 거다. 은혜는 이렇게 해야 받는 거다. 있어요? 없습니다. 맨 부흥에서는 그런 거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는 끝에 반드시 나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고예요. 몰라서 안 삽니까? 아닙니다. 잘 알기 때문에 게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다. 깨우쳐라. 경고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죽을 자가 슈브하면 그도 살고 너도 살고, 죽을 자가 노 슈브하면 그는 죽지만 너는 살고. 콩글리시가 참 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죽을 자가 노 슈브. 이거 말로 하려면 길어져. 예. 살 자가 노 슈브하면 너도 죽고 그도 죽고,
살자가 슈브하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 경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경고 들으면 또 지식으로,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 경고를 들은 가슴에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해? 그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종교인이 아닐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13절은 그래서 이제는 지키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그 경고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대칭되게 앞과 마감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감추인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큰 죄과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드러났으니까 알지. 숨긴 죄가든 드러났던 죄가에서 날 벗어나게 하시고 그 중심이 뭐예요? 고범죄가 추장치 못하게. 고범죄는 뭐예요? 알고도 짓는다 이 말이죠. 우리 죄는 다 그렇죠. 몰라서 짓는 죄는 사실 거의 없죠. 알지만 내가 나를 정당화하고 짓죠. 여기서 창세기 4장이 떠오르죠.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의 유혹이 끝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 좀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도 안 지키는 자면 세상에 뭐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우주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아우도 지키지 않겠다면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을 못 받죠. 근데 언제 받습니까? 할례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언약의 그 열매를 받죠. 근데 그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지키고 지키라, 지켜야 될 내 언약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18장에 가면은 그렇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게 17절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수입도 좀 올려주시고 지위도 좀 올려주시고 자식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이런 거를 해요. 하나님하고 번지수가 너무 달라. 아니 그게 복되면은 다 옵니다. 필요 없는 자리에는 또 안 오고 안 와야 되고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9절에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게 하려고 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을 때 내가 말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왜냐 그러면 라존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냥 연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과 희생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벌써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세상의 본질이 왜 하는가 얘기를 해주고 4장부터가 역사가 시작이죠. 그 역사가 뭘로 시작돼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은 하나님이 연합하셨어요. 가인은 연합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희생.
희생 제사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단어를 붙였지만 원어로는 그냥 sacrifice. 이 희생이 생명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 관계는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말은 내게 아픔이 있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자식은 아파하죠. 사랑해 주고도 아파함이 있죠. 그 아픔이 나예요. 예, 내가 내 아이들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 잘못되나 잘되나 뭐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내가 아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는 것이 나이고 나라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클라이막스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영광은 희생으로 피어난다. The glory of life only flowers through the sacrifice.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이걸 적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희생이 없는데 영광이 일어납니까? 월드컵에 출전해서 우승하는 팀 선수들이 피곤한 것도 싫어, 힘든 것도 싫어, 그랬는데 우승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난 척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자랑스럽습니까? 그걸로 자랑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희생해서 자랑스러워지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민족을,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희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1년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예배에 아픔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는 종교의식이에요. 희생이 없어요. 찬양할 때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아픔이 없잖아요. 모든 찬양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찬양은 저런데 내 삶은 저렇지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아픈 거잖아요. 잘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 그게 관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배에도 찬양에도 섬김에도 아픔이 사라졌어요. 아픔이 없다는 말은 그냥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주인 되어 있죠. 판단, 정죄, 그 앞에 쓸 자가 감히 누가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의 길이 완전히 감추어진 시대입니다. 두 번째, 희생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현상 세계는 픽스드 돼 있어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현상 세계예요. 현상 세계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원심력은 대단합니다. 이 태양의 원심력 때문에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플래닛들이 다 돌고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그 못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심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고,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생에 어떻게 사는 걸 결정한다. 또 우리는 사주팔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보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길 것인가 적게 뽑아 보잖아. 저게 틀린 말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면 몇 천 년을 저게 유지돼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게 현상 세계예요.
그러나 그 현상세계 우리 보고 종노릇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현상세계에 fixed, 그 정형화된 것을 깨는 유일한 길이 희생이에요. 내 희생이 흐르는 곳에는요,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광야에도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피어날 때, 내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이익만 챙기다가 도대체 얼마를 챙기는데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고는 모든 흉내를 다 내요. 근데 희생만은 못해요. 절대로 희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에고로 사는 사람은 할 거 다 해요. 나름대로 할 건 다 해요.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스스로 패해버리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진정한 중심의 진실은 없었으니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 것이 마지막엔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슴에는 비련해스가 있어요. 가슴에는 비련해스가 있어요. 광야 여정을 잘 보세요. 유업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나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이나 광야 여정은 똑같이 걸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 좀 편하게, 그 사람들 만나 먹을 때 자기네들은 스테이크 먹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겠는데 고생은 똑같이 해요. 근데 그 고생 속에서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그래서 10번을 불평을 해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마라의 바라봄에서 시작해서 구리뱀의 바라봄으로 끝난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리바에서 르비딤에서 무리바는 다투었다. 가데스에서 무리바. 그럼 뭐를 다투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상황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러나 현상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은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의 사람은 에고밖에 없죠. 에고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영원한 세계, 본질 세계 다 이해합니다. 절대로 실제는 아닙니다. 에고의 사람에게는 상황만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에고냐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에고는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시절은 초등학교 시절대로 뚝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이 시절은 이 시절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이게 인공위성이 웅웅거리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사람은 초등학교를 살고 이런 시절도 저런 시절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한 생명으로 이렇게 피워주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려고 모든 것 속에 죄를 사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단 한 번의 정죄도 없이 그때 나라는 실체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얼마나 세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면 돼요. 내가 창조한 생명이면 돼요. 그런 기쁜 거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꼭 잘 돼야 돼요. 잘 되면 즐기고 좋겠지만은 그거 보는 건 아니죠. 자식 보는 게 기쁜 거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고로 만든 자기 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종교의 속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안에서 이제 자기 의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말해줘야 인정받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희생은 없으면서 실제적인 손해는 하나도 안 보면서 제스처는 무성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종교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 지식이 있으니까 말은 옳게 하죠.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래서 이 생각, 이 종교인의 문제는 생각이죠. 생각은 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생각은 항상 이고센트릭한 것이고 생각은 항상 권력지향적이에요. 힘지향적이에요. 내 생각은 항상 사랑과 진실밖에 없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추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생각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생각은 부분적이에요.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말은 못해도 전체를 느끼는 것은 몸이에요. 몸은 그래서 거짓이 없어요. 잘못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부분은 항상 거짓이에요. 전체는 진실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까 연락을 보았죠. 이번엔 희생을 보겠습니다. 희생은 전체를 누리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 희생하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희생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셔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희생에서 전체를 누려요.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이 모든 유업을 누려요. 마치 이런 거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작은 희생을 하나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아내는 그 작은 희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희생에서 남편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디오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뭔 소설 제목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의학 케이스예요. 아내를 모자인 줄 알고 자꾸 쓰려고 그러는. 그래서 올리버 섹스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작품 활동을 많이 한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소설은 소설이지. 실제적인 의학 케이스를 얘기로 풀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책이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뇨병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 선생은 안과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자세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선생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저보다는 신경 전문의에게 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피 선생이 나를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치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교양이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데다 상상력과 유머 감각도 풍부했다.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약간 이상한 점도 있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으로 그의 귀는 분명 나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눈은 아닌 것 같았다. 보통 평범하게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녔다. 코, 오른쪽 귀, 뺨을 거쳐 다시 오른쪽 눈으로 마치 내 얼굴의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표정 변화는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시선 처리와 표정이 남들과 약간 달랐던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아니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하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시각적인 문제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실수는 해요. 잠깐 밖으로 나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피 선생은 창가에서 평온하게 창밖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듣고 있었다. 차 다니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멀리서 기차 소리도 들리고요. 마치 교향곡처럼 들리지 않나요? 혹시 오네게르의 기관차 태평양 234호라는 곡을 아시나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멀쩡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혹시 언짢아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셔야죠, 의사 선생님. 늘 하는 일상적인 검사인 근육 강도, 팔다리 협조 기능, 반사 반응, 피로도 검사 등을 하는 사이에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이상한 점이 눈에 띈 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였다. 왼쪽 구두를 벗기고 열쇠로 발바닥을 긁자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시시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런 다음 그에게 신을 신어도 좋다고 말하고 눈보개를 준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분이 지나도록 신을 신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누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이 신을 신는 것 말입니다. 아차, 신을 깜빡했군. 그는 마치 독백이라도 하듯 신 하면서 난감해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선생님의 신말이에요. 조금 전에 벗어놓았던 신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찾았지만 엉뚱한 곳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이 자기 발에 가서 딱 멈추었다. 이게 내 신 맞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잘못 본 것일까? 손을 자신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제 눈이... 이게 제 신 맞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발이에요. 신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가? 어쩐지 발인 것 같더라니. 농담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미쳤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이상한 실수라면 그것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실수일 것이다. 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죠? 예, 전체를 읽어도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환자는 이런 환자예요. 모든 게 완벽해요. 이 보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눈도 완벽하고 시력, 신경도 완전해요. 그래서 부분을 정확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의 그 특징을 연결시키는 어떤 추상적인 패턴도 완벽히 파악을 해요. 그런데도 그 부분을 종합시키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막 그 부분적인 특징이 뚜렷한 것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의 얼굴을 보면 누군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안 나타나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건강합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없어진 건 뭐냐 그러면 부분에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이 시신경 사이에 서로 교통되어서 종합적인 실제를 저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을 못 느껴요. 표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눈이 약간 올라갔구나 이렇게 해서 웃는 거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웃는 것도 알고 이런 표정도 알고 그게 부분을 합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분은 다 정확하게 보는데 종합 능력이 실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시신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시신경들 사이에 교통되는 어떤 교통,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게 사라진 거죠. 후각도 멀쩡해요. 청력도 다 멀쩡해요. 이 시각에서만 그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다. 현대인이다. 상황과 부분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합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전체성을 보지 못해요. 전체성을 보지 못하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희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희생됩니까? 아니, 자녀 위해서 희생하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그 자녀의 생명 전체가 느껴져서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연락하시는 것은 진실이죠. 진실이 뭐예요? 막 깨끗하고 거짓 없는 거예요? 그런 진실이 인간에게 있어요? 전체죠, 전체. 부족해도 못나도 내 전체는 받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을 미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다 쟤는 안 된다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받지요. 왜냐 그러면 그 자식 전체를 사랑하니까, 전체를 아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아들이 이런 행동했다 저랬다 그거 부분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살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분이 다 사라지죠. 전체가 나타나죠. 그게 심판입니다. 전체가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어떤 내 생명이 있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무수한 상황에 막 말미잘처럼 리액트한 그 반사한 상황에 반사한 어지러운 그 허상의 안개 같은 것 뿐인지 우리가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겠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교회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개체인데 전체를 누리는 것을 한 몸이라 그러죠. 그 길은 무엇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지체가 이럽니다. 나는 죽어도 손해 안 봐. 나는 이익만 본다.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몸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라든지 어떤 율법 생활, 도덕 생활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생명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역사를 위해서 나의 아픔이 나누어지는 나의 희생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없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만유와 온 세계를 유업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